안녕하세요. 최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안티 기독교냐, 안티 예수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요즘에 이 설교를 유튜브에만 올리다가 팟캐스트에 다시 올리고 있어요. 물론 꽤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한동안 한 1년 정도는 유튜브만 사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제 친구가 이 팟캐스트 방송을 하면서 저도 한번 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어요. 팟캐스트의 종교 카테고리, 기독교 카테고리 뭐 이런 것을 살펴보니까 인기 있는 방송들이 있어요. 근데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군요.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소위 힐링 뭐 이런 걸 하시는 스님들이 계시고요. 전보는 무속인도 있고 물론 여기까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인의 종교성과 현재 사람들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를 볼 때 이런 것들을 찾는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기독교 쪽의 카테고리로만 한정시켰을 때는 얘기가 좀 달라져요. 물론 신천지나 뭐 이상한 이단들이 있는 것은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서 그들끼리 뭐 주고받는 이런 게 있어서 순위가 높다고 치더라도 가장 인기 있는 방송은 기독교 카테고리의 이찬수 목사님 설교더군요. 워낙에 좋은 말씀을 전하는 분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소위 기독교의 개혁을 원한다는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그 방송을 들어봐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냥 기독교를 까는 내용이에요. 개혁이라면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건데 이들 방송을 아무리 들어봐도 기독교적이라기보다는 반기독교적이란 말이죠. 안티 기독교. 물론 조금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면 일반 종교로서의 한국에 지금 존재하는 일반 종교로서의 기독교에 대한 안티라는 말이에요. 그분들이 반예수적, 안티 크라이스트적인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일반 대중들 가운데서 누가 안티 기독교와 안티 예수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대중이 그렇게 구분해서 들을 것이며 구분할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런 자극적인 제목들의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은 안티 기독교지 안티 예수는 아니구나 라고 구분해서 듣겠냐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지만 의도가 정확하게 이 기독교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지금 사실은 좀 어렵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들 의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런 컨텐츠들 사이에서 몇몇의 이 성경 강의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더 심각한 것은 신천지와 이단들이 거기서 끼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정통 기독교의 그 카테고리로 바운더리로 한정을 시켜서 볼 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좀 전에 얘기했던 이찬수 목사님 설교 그리고 현실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의 이 방송들 그리고 오리지널한 이 성경 강의라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 가운데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전부 교회와 기독교가 지금 상태에서 변화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찬수 목사님은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일관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인 것 같고 기독교의 개혁을 요구하는 그 분들도 그렇고요. 지금 팟캐스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분들 그리고 오리지널한 성경 강좌는 그런 것을 교회에서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듣는 거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현실 기독교인들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변화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다 들으면서 좋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런 팟캐스트 방송을 들을 만한 이런 젊은이들이 기독교의 변화를 원하고 있고 진정한 기독교의 부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부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일어났던 위대한 부흥들은 그 배경에 반드시 그리스도인 자신과 교회가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그 갈망이 표출되는 방식은 많이 달랐겠죠. 어떤 경우에는 전쟁을 했고, 어떤 경우에는 뭐 기도로 무장한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며 실천하며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경우에 기도하며 실천하며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만 승리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부흥이 시작됐던 거죠. 제가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건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도를 계속했고, 계속해서 실천했고, 그 기도와 실천은 마침내 변화를 가져오고, 결국엔 부흥을 이뤄내고, 그 부흥은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주므로 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죠. 시편 80편의 내용은 이 무너진 성벽과 예루살렘의 아픔들, 이스라엘의 아픔을 보면서 탄식하는 아삽의 시입니다. 그 시의 중심된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를 소생시키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우리들 개인에게, 지금 우리들의 교회에 필요한 건 이런 기도입니다. 내 가정과 삶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고 오직 이 땅에서의 행복과 즐거움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세상, 지금 내 마음에, 내 삶에 드러났다면, 그래서 이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에 이런 문제가 발견되고 우리의 교회가 사탄의 공격을 절대 막을 수 없을 만큼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교회 안에 광포한 들짐승과 같은 사탄이 들어와서 연약한 양떼를 유린하고 있다면, 그리고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다 불탄 것 같이 교회 안에 먹을 양식이 없고 영적 양식이 떨어졌다면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소생시키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필요한 것을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육신에 필요한 것을 놓고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영혼에, 교회에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해도 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하십니까? 우리들은 모두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왜 절실한 결핍이 느껴지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살 길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왜 교회들이 진정한 부흥, 곧 지금의 문제들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지금 먹고 사는 것만을 놓고 기도할까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부 나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그 모임이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울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비록 적은 수지만 나의 안위와 평안을 위한 기도는 좀 뒤로 미뤄두고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울려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와 삶이 변화될 것이고 성령이 충만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을 원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혹시 성령 충만으로 인한 소위 은사라는 것 때문은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정말 이렇다고 해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원합니까? 대부분 입으로는 원해도 진심으로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지 않는다면 천국엔 왜 가려고 하십니까? 그곳에서는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텐데 왜 가려고 합니까?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천국이면 정말 재미없겠다. 혹시 여러분 지금도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교회에서,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가도 즐겁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나를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왜 천국에 함께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야기의 시작을 안티 기독교인가 안티 예수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안티 기독교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의 기독교가 안티 기독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예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소생되기 위해서는 예수께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돌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변하려면 내가 변해야 되고 한국 교회가 변하려면 우리 교회가 변화돼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며 하나님과 사랑을 하는 시간을 위해서 내 마음과 시간을 드리게 합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본분에 가장 먼저 충실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가 소생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의 나라가 소생되는 그 시작이 지금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